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고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해석할 지혜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저희 가운데 계시오니 말하는 부족한 종과 또 주를 사모하여 이 아침에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리는 모든 심령들 속에 역사하셔서 성경책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책에 대한 관심과 사모하는 마음을 많이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복이 되고 단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좀 생각해 보십시다. 1절부터 우리가 읽어 나가면서 좀 보십시다. 1절부터 4절 말씀 먼저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모든 인류와 신약 성도들에게 교훈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통과했던 때의 일을 말합니다. 그들은 그때 다 구름, 즉 구름 기둥 아래 있었고 또 바다, 즉 홍해 가운데로 지났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구름 아래서와 죽음의 바다에서 죄 씻음의 세례를 받은 것과 같았습니다. 또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먹었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우리에게 참 양식, 곧 생명의 양식이요 참 음료, 곧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고 요한복음 6장에 또 7장에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오늘 본문 5절, 6절 넘어가 보십시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구름 아래서 바닷 가운데서 세례를 받듯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셨지만은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까닭은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의 남자들 약 60만 명 중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두 사람 외에는 다 광야에서 죽었지요.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역사지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러한 실패의 역사는 우리의 거울과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거울이 되어, 거울이라고 하는 typo이라는 말은 예들 혹은 본보기들, examples입니다. 예들, 본보기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본보기들을 성경에 기록하여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들처럼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얻는 것이며 다시는 죄 가운데 살지 않고 경건하고 의롭고 선하고 진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7절, 8절 보십시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의 역사에서 가장 큰 죄는 이스라엘 전체 구약의 역사책, 이스라엘의 왕국 역사를 포함해서 전체 중에서 가장 큰 죄는 첫째가 우상숭배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며 하나님 대신 하나님 아닌 것, 곧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지혜와 참 지식의 시작이다. 잠언에서 그렇게 말씀했죠. 사람이 정말 지혜가 있는 자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지식이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돈도 하나님과 감히 비교할 수 없고 육신적 쾌락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조만간 우리가 죽음 앞에 서게 될 때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오직 창조주와 섭리자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를 믿고 사랑하고 섬기며 그의 모든 명령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인간관계의 죄들 중에 첫째로 중요한 죄는 간음입니다. 하나님과의 문제에서 가장 죄 중에 중요한 죄가 우상숭배고 그 다음이 중요한 것이 인간관계의 죄들, 많은 죄들 가운데 첫째가 간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부관계를 벗어난 음란 행위를 매우 미워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다고, 큰 재앙으로 죽었다고 상기시킵니다. 바울은 여기 본문에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음행하다가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다는 말씀은 나무에 처형한 백성의 두령들의 수를 포함한 것일 것입니다. 그들 수가 이스라엘 1,000만인의 두령들이 한 1,000명쯤 된다고 볼 때 2만 3천 명이 하루에 다 죽고 1,000명은 또 대낮에 처형을 하고 나무에 매달아 죽이고 2만 4천 명이 그 연병으로 죽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과 부부 관계의 순결을 중시하십니다. 우리 각 사람은 가정과 부부 관계의 순결과 사랑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복받는 길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다음에 간음하지 말고, 그것은 아주 중요한, 하나님께 다 복받기를 원해서 오늘도 나와 계시겠죠. 하나님께 벌받기를 위해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복받기를 참으로 원한다면 죄를 멀리해야 된다. 우상 숭배와 간음을 멀리해야 된다. 9절 10절 보십시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혹은 그리스도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이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세상을 살면은 어려운 일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 나갈 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광야 같은 삶이라고 말하죠. 어려운 일들이 오는데 몸이 아프기도 하고 경제가 잘 풀리지 않고 어려운 일들이 있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이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의심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 계신 분이 맞기는 맞는 건가? 또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며 원망을 했다가 불뱀에게 물려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부터 시작하죠. 하나님 믿지 않으면 섬길 필요도 없죠. 이 세상은 무신론이고 허무주의겠죠. 누가 아냐?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과학자들도 모르는데, 그렇죠? 현대과학이 발달해도 이 세계의 기원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냥
이론이 몇 개 있을 뿐이죠. 진화론이라는 것도 세계 기원을 말하진 않습니다. 원래 물질 영원설에다가 더해서 진화론이죠. 옛날부터 물질이 있었다. 우리는 성경에 태초에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부터 시작하지만은 세상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물질이 영원했는데 그 어느 날 그 물질에서 우연히 거기에서 생명체가 생겼고 그 생명이 점점 발전해 가지고 오늘 이 복잡한 생명체계가 됐다. 그게 진화론이죠. 태초에 물질이 있은 것이 믿기 쉬운지 태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둘 다 물론 믿기가 쉬운 것은 아니지만은 물질이 있어서 그 물질이 이렇게 기묘 막측한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훨씬 더 믿기 어려운 이론이 아닌가요?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계셔서 그것도 믿기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분이 자신을 계시하셔서 확인시켜 준다면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일이고 그분이 이 온 세계를 오묘막측한 세계를 만들었다는 것은 훨씬 합리적인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성적으로도 그게 훨씬 합리적이지 이 오묘막측한 세계가 우연히 됐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그것은 황당한 그런 이론이라고 보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첫째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리라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체험을 수없이 하면서도 어려운 일이 닥칠 때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하나님께 의탁하거나 하지 않고 불평원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섭리자 되심, 창조와 섭리를 믿는 기본적인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지만은 그래서 병에 걸렸을 때도 물질적인 어려움을 좀 당했을 때도 불평하지 않고 이 현실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뜻이 계시겠구나, 내가 혹 부족함은 없었는가 자기 성찰을 하고 또 지혜롭고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이 주셨으니 이것을 주신 자가 하나님이시라면 거두어 가실 수도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다 유익해 하시고 뜻을 이루시겠지.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참 믿음이라는 건 이게 비현실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고 매우 현실적인 일입니다. 사람이 종교적인 믿음, 참된 신앙을 갖느냐 안 갖느냐 하는 것은 그가 인생을 살아갈 때, 현실을 살아갈 때 하늘과 땅의 차이를 만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범사에 하나님을 시인하고 긍정하고 현실을 긍정하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체험합니다. 정말 내가 그렇게 믿고 조금 기다리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느껴요. 그런 것을 체험하며 사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물론 많은 증거들이, 수없이 많은 증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의 삶에도 누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지독히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불평 원망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그러니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기도 하셨다. 그 중에 하나가 불뱀이 나와서 그들을 물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사건이었죠. 11절 보십시다.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혹은 교훈으로 기록하였느니라. 말세를 만난 우리라는 말은 신약 시대가 말세임을 증거합니다. 성경은 지구의 역사가 대략 6,000년임을 증거합니다. 어떤 이들은 아이고 그거밖에 안 돼요. 학교에서는 몇만 년, 몇십만 년 그렇게 하던데요. 그래요? 그렇게 길어야 속 시원한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 근거가 있으면 믿으십시오. 그러나 저는 6,000년도 너무 지루하고 길어서 빨리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기를 사모합니다. 성경은 6,000년입니다. 성경은 정확한 역사책입니다. 아담은 창조된 후 거의 1,000년 가량 살았습니다. 그가 죽은 지 얼마 후 노아가 태어났습니다. 아담의 창조 후 2,000년경에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또 3000년경에는 다윗이라는 인물이, 1000년 단위로 뭐가 나타나시는가? 4000년경에는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의 승천하신 후에 2000년이 지나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마지막에 여기에 말세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 신약시대는 말세다, 마지막 세대라는 말은 하나님이 6000년, 만년, 억겁으로 어디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세계는 돌고 돌아서 억겁의 그런 끝없이 도는 세상이 아니고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세상이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성경의 세계관, 성경의 역사관은 분명한데, 그런데 역사의 마지막 부분 말세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말세는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담 후 4000년경에 주님이 오셨고, 그리고 그 후에 2000년이 지금 지나고 있으니까 지금 말세요. 말세 중에도 거의 마지막이다. 아마 6000년, 아담 후 7000년이 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함부로 숫자 놀이를 하면 안 되지만은, 말세의 징조가 20세기에 말세의 징조가 너무 많다는 것을 제가 교리 설명할 때 종말의 징조, 주의 재림의 징조 10가지에 나오는 성경의 징조들을 쭉 해석하면서, 지금은 기근과 전쟁과 또 온역과 또 이런 모든 배교와 이런 징조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직은 평안하다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지구는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지구가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는 언젠가는 써먹을 것입니다. 인류는 써먹지 않은 전쟁 무기를 소유한 적이 없습니다. 핵무기를 써먹는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지구는, 흔히 사람들은 자멸한다고 하지만 자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최종적인 재앙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과거의 1, 2차 세계대전에 참혹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혹한 전쟁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세의 지말이라, 말세에 만난, 지금은 말세의 지말, 말세의 마지막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우리는 그들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에 빠져 실패자가 되지 않도록 힘써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불평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살다가 종말을 맞아야 될 것이고, 주의 재림과 심판을 맞아야 되는 것이 신자들임을 명심하라, 그 말입니다. 다 이론적으로는 배워서 알고 있지만은 현실 속에 들어가서 그것은 온데간데 없고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저 하나님도 없고, 어떤 데는 돈만 보이고 세상의 모든 현실의 평안함만 보여서 지금 현실에 좋다고, 아직 재앙이 없는 것 같다고, 돈도 있고 평안도 있으니까 먹자 놀자, 그렇게 했죠.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하고, 부자들은 그렇게 가고, 어려운 사람 어려운 대로 불평 원망하고, 돈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흥청만청 돈 다 쓰기가, 수십억만 있으면 뭐 평생 매달 1000만 원씩 써도 다 못 쓰고 갈 것이니까 실컷 먹자 놀자 하고 살 수 있는 이 세상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지 말라. 그렇게 살면 이스라엘의 실패를 너희도 반복하는 것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12절 보시. 그런 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섰다는 말은 믿음과 순종의 생활을 한다는 뜻이고, 넘어진다는 말은 불신앙과 불순종의 삶, 즉 범죄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이 믿음에 섰고 순종하며 산다고 자신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늘 조심하지 않으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죄 짓는 것은 순간이죠. 넘어진다는 것은. 순간적으로 넘어지지. 나는
절대로 안 넘어진다 하는 사람은 없어요. 늘 깨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고, 기도해도 어떤 때는 시험에 넘어지기도 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감사한 일이죠. 시험이 많은 세상에서 앞으로 실패할 수 있다고 지금 말해 놓았는데 두려워서 어떻게 사는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만 우리에게 주시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 감사하구나. 예. 내가 감당치 못할 일은 없습니다. 아주 특별한 순교의 자리가 아니고는, 순교는 역사상 소수의 사람들이 겪지 일반 사람들이 다 겪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불평 원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늘 하나님의 법도대로 의와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14절,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 숭배를, 특히 지금 우상 숭배에 대한 그 권면의 맥락에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고 있죠. 우상 숭배를 피하라. 우상 숭배는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인정하는 행위가 우상 숭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의 1, 2계명을 범하는 큰 죄입니다. 오늘날 우상은 다른 어떤 신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은 좀 적어 보이지만은 그런 신상이 필요 없습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우상은 몇 가지 있습니다. 현대인의 우상은 첫째가 돈입니다. 그죠? 돈이 이 황금 만능주의적인 자본주의적인 그런 저 풍조 속에서 돈이면 최고지, 돈이면 최고지. 교회 가면 돈 몇 천만 원 내면 장로도 될 수 있는 시대일 것입니다. 성직매매예요, 성직매매. 돈이 우상이 돼 있고, 또 자기라는 것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아끼는지, 자신의 쾌락, 자신의 즐거움, 자기가 좋다면은 돈만 있으면 주일 같은 것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놀러 갈 거 다 가고, 죄송해요. 놀러 간 사람 다 자기 위해서 갔다는 뜻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돈만 있으면, 돈 있고 하면은 자기가 우선이지 주님이 결코 우선이 아닌 사람들도 들어 있다는 말이죠. 그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죠. 우상입니다. 자기라는 것이 우상 덩어리입니다. 돈이, 자기라는 것이 육신의 쾌락이, 이것은 일종의 우상 숭배입니다. 15절 보십시오.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성찬의 떡과 포도즙은 십자가에 찍히신 그리스도의 몸과 흘리신 피를 상징하고, 성도가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며 그의 십자가 사역으로 이루신 속죄의 은혜를 내가 받아 누린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심장한 뜻이죠. 그 떡을 먹고 그 포도즙을 마시는 자는 생명이 있고 그것을 거절하는 자는 생명을 거절하는 것이라는 뜻이니까 중요한 것이죠. 성찬의 떡은 그리스도의 몸을 나타내며 그 떡을 떼어 모든 사람에게 나누는 것은 우리가 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신비한 한 몸이 됨을 나타내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19절 20절 보시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내가 지금 우상이 뭐라고, 우상이 어떤 대단한 존재라고 말하는 것인가? 그런 질문의 뜻입니다. 대전은 알라는 말은 그러나, 그렇게 영어 성경처럼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뭐라고, 우상이 대단한 것이라고 지금 말하는가?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러나 이방이 그런 것이 아니지만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바울은 이미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방인의 제사는 종교적 성격을 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우상 숭배의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기본이 복받기 틀린 나라예요. 예?
그렇잖아요. 구정과 추석 때마다 온 세상이 우상, 그리고 아주 이것이 무슨 전례적인 문화라고 해서 TV까지도 재래의식, 제사 음식 이런 거 다 소개하고 그것이 문화가 돼 있는 나라니까 우상 덩어리의 나라죠. 이 나라가 복받기 틀린 나라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진노를 받지 않기가 힘든 나라죠. 이 나라를 버티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일 터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면 이 나라에 소망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제사나 차례는 단순히 조상을 공경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종교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이나 조상신은 신이 아니고 어떤 신적 존재도 아니고 세상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의 제사는 그들이 무슨 신을 향해서 제사를 드리든지 우리나라처럼 제사나 차례 때 절기 때마다는 조상신을 섬긴다고 조상의 혼령이 와서 마치 위로를 받는 것처럼 제사를 드리는 것은 조상의 혼이 옵니까? 그 천국 아니면 지옥 간 조상이 올리면 천국 간 사람한테 제사 드릴 리도 없고 지옥 간 사람에게 조상들에게 제사 드리면 지옥 같은 영이 돌아옵니까? 거기서 와서 그냥 참 감사하다. 너희가 나를 위로하니까 내가 그래도 마음이 좀 위로가 된다. 그럽니까? 그러면 하지만은 그것이 죽은 지옥 간 영혼의 혼이 돌아올 리가 없고 천국 간 사람도 돌아올 리가 없고 또 다른 신을 섬긴다면 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면 뭐가 받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방인들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그래서 귀신에게 그렇게 말했죠. 오늘 여기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상의 영이 와서 위로를 받는 것도 아니고 단지 그것은 잘못된 귀신 숭배에 불과한 것이니까 악령이 지금 하는 참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령의 방해에 불과한 것이다. 우상 숭배는.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타파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바로 섬길 수가 없다는 거죠. 우상 숭배를 버려야 하나님을 섬기는 첫째가 죄를 버리는 건데 죄 중에 첫째가 우상 숭배라면 제사 제도를 타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첫걸음도 뗄 수가 없다는 거죠. 타파해야 된다. 그 말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과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어서는 안 된다. 21절 22절 보시죠.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우리가 하나님도 섬긴다고 하면서 귀신도 섬기면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시겠다. 그럼 복받기가 틀렸다. 그건 복받을 일이 되지 못한다. 그건 화를 자초하는 일이 된다. 망하는 길이다. 그것이 멸망하는 길이다. 그러므로 다 정리해야 된다. 치워버려야 된다. 우상 단지를 다 제사 도구들을 갖다 다 저 재활용센터에 보내든지 다 갖다 재활용센터 하면 또 누가 재활용하겠구만. 안 돼. 그건 다 좀 쓰레기로 다 치워버려. 그냥 그거는 다 폐품으로 그냥 다 놋값으로 어떻게 그렇게 다 세부치값만 쳐서 다 버려. 그래야 복을 받는 첫걸음을 띄는 것이 비로소 첫걸음을 띄는 것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놓아서서 너는 우상 숭배자로구나.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 1, 2계명을 어기고 있구나. 내가 어떻게 너를 복 줄 수 있겠느냐. 너의 길을 복되게 하겠느냐. 23절 24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사도 바울은 8장에서 신약 성도들이 우상 제물에 대한 지식과 자유함이 있음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비록 우상 제물에 대해 자유함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 제물에 대한 바울의 교훈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우상 제물은 다른 이들의 유익과 덕을 위해 먹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니 먹으라는 교훈이 아니고 먹을 수 있으나 먹지 말라는 교훈인 것입니다.
성도가 우상제물을 먹지 말아야 할 이유는 우상제물 자체의 불결함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유익과 덕을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를 아는 자라면 우리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지 말고 연약한 이들의 구원과 유익을 위해서,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우상 숭배에 떨어지는 자가 우리의 가족이나 이웃에게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금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25절 26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며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모든 사람의 구원과 유익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교훈했습니다. 고린도서 10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역사는 거울이 된다고 교훈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와 간음과 원망의 범죄와 하나님의 징벌의 역사는 오늘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잘 살고 있어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조심하고 범죄치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시험과 함께 피할 길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어려운 일들이 세상에는 많이 오고 가지만은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의롭고 선하게만 살아야겠고, 둘째로 우리는 특히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것이 오늘 10장의 중요한 교훈이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방인들의 제사는 귀신들에게 하는 것이므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제사에 참여하여 귀신들과 교제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분명한 교훈입니다.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다가 가리라 살리라. 셋째로 우리는 덕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강조해서, 그것도 귀한 교훈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해도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거기에 덕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덕이라는 것은 남의 유익을 위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덕이라고 그러죠. 성도가 영적으로 성숙할 때, 영적으로 어린아이일 때는 자기 하는 대로 해요. 애들이 하듯이. 애들은 자기 생각대로 그냥 막 행동하고 그러죠. 철부지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어른이 되면 그렇지 않아요. 상대를 좀 배려하고 생각하죠. 영적으로도 그래요.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것, 성숙했다는 것은 남의 구원과 남의 유익을 고려하면서 자신을 절제하고 자신을 제한할 줄 아는, 이게 덕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덕스러운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정이 아름다워지고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사회가 아름다워지죠. 서로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은 자제하고, 아무 말이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자유인데 뭐 내가 다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지 않고 우리의 언행을 삼가게 되죠. 덕을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역사의 실패의,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를 거울 삼아서 우리는 범죄치 않기를 힘쓰고 특별히 우상 숭배에 떨어지지 않기를 힘쓰라는 교훈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또 영적으로 성숙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다른 사람의 구원과 유익을 위하여 덕스러운 자들이 되라고 가르쳐 주셨사오니 마음의 명심에서 다 영적으로 성숙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혹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으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찾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새 삶을 살게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 아멘.